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때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넘겨받은 사람들과 관속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일들을 다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매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매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뱉는데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김은석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처해 보면 사람들은 본성이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험이 감지되면 도망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그 상황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죠.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보통 위기 앞에서 조금 소극적인 사람들은 회피하곤 합니다. 그 상황을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죠. 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들은 그 상황을 정면으로 대응하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는 가끔 불의한 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을 뒤에서 모함하고 여러분의 말을 왜곡하고 여러분을 뒷담화하고 험담하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는 알랑방구를 뛰지만 여러분이 없는 자리에서는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아요. 세상은 생각보다 나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착각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도 나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를 오해하고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또 뒷담화하고 또 배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왜 나한테만 그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너무 억울해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정상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쓸데없이 여러분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절대 이 세상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갈수록 비정상적인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GNP가 지금 36,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고 우울증 환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해요.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예전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지금보다 예전이 훨씬 100배는 더 힘들었어요. 더 가난하고 못 먹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지금보다 더 행복했대요. 지금은 훨씬 더 괜찮은 시대가 되었는데 더 힘들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행복해 미치겠다라는 사람들 봤어요? 아니요. 저는 죽겠다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냥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죽겠다 죽겠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결국 죽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은 맞습니다. 절대 이 세상 살아가는 건 만만하지가 않아요. 갈수록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왜 이렇게 세상이 가혹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적할 때 그래 나는 그런 문제가 있지라고 인정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문제가 없으셨어요. 이만큼만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나 예수님께 가혹했어요.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흠잡을 만한 단 한 건의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체포당하고 불법 재판을 당하시고 불법 판결을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자의 배신이 있었고 제자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 3번이나 또 부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할 수 없는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채찍질로 거의 반 죽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욕 하나 안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있어요. 성공의 길, 출세의 길, 유학의 길, 안전의 길, 많은 길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길을 걸으셨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이 길을 같이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을 거야 라고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나온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길로 갔죠. 저는 여러분을 잘하셨다고 격려의 박수 드리고 싶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 그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걸으신 3가지 길을 여러분하고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걸으셨어요. 요한복음 18장 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자기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셔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있던 동산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쪽의 어느 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성벽을 쭉 따라서 북쪽으로 가다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셨습니다. 여기 기드론 시냇가가 나오는데 이 기드론 시냇가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를 가로지르는 아주 조그만 개천이에요. 여기 중랑천이 있어요. 중랑천도 아주 큰 강은 아니죠. 아주 작은 개천이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바로 기드론은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기드론은 특별한 곳이었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하여 도망치다가 이 골짜기를 건넜는데 그가 믿었던 참모 한 명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다윗하고 콜라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예수님은 서쪽 비탈길에 자리 잡은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신 날은 유월절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하루 앞둔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처에서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가 말하기를 이때 희생된 양이 약 한 25만 6천 마리가 희생됐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 날에는. 유월절 그 양 잡는 날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이 기드론 시냇가를 통과하셨고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런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기드론 이 시냇가에 말입니다, 엄청난 핏물이 흐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희생 양들이 죽어갔는데 이 기드론 시냇가는 말 그대로 핏빛이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면서 불완전한 제사를 종식시키시고 드디어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 자, 이제 요한복음 18장 2절과 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자주 가셨으므로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때 유다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넘겨받은 사람들과 관속들 한 부대를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기로 오니라. 자, 이 겟세마네 동산은 그 누가복음 22장 39절의 기록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주 오셨던 장소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쉬시고 기도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쯤이면 바로 이곳에 계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 작은 군대를 이끌고 그곳에 온 겁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행방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지금 돈으로 매수된 상태였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병사들 따라온 겁니다. 인류 역사는 배신의 역사예요. 여러분도 돈 때문에 누군가를 배신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그러지는 마세요.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숨기시려면 얼마든지 숨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줄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거기 있으면 잡힐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주권적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기꺼이 순종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위기적인 상황을 만나면 도망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꿀릴 것이 없으셨어요. 당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꿀려요? 사람들이 왜 당당하지 못해요? 걸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캥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아내가 제 얼굴을 정면으로 보잖아요. 고개가 돌아가요. 제 아내한테 너무 캥기는 게 많아가지고 돌아가요. 정면으로 못 보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못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다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용서와 긍휼을 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는 것이 보여요. 교회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어깨를 펴지 못하고 다 이렇게 그 세리처럼 그렇게 와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식사할 때쯤 되면 이제는 어깨가 펴지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들이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들이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8장 4절, 5절, 6절,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할 일들을 다 아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로다 하시니라. 그분을 배반한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로다 하고 말씀하시며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에 쓰러지니라. 이에 그분께서 다시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며 그들이 이르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I am he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 am he.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할 텐데 그들이 그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에흐예 아슈엘 에흐예. 에흐레 아슈엘 에흐레. 무슨 말이냐? 나는 나다 그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에흐예 아슈엘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여호와 이 말이 뭐냐? 나는 나다라는 그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무슨 설명이 필요하니? 나는 나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다. I am he.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예수다. 우리는 위험 앞에서 우리를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당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야 나. I am he.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내 신분을 밝히기가 꺼려져요? 언제 나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하기가 꺼려져요? 죄 지었을 때 아닙니까? 잘못했을 때 아니에요? 그때는 어디 숨고 싶죠?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그러자 병사들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악한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니까 그 빛이 압도되어서 그냥 꼬꾸라진 거예요. 이 병사들이 여기 뒤에 보니까 성경을 보면 뭐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엎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꿇어 엎드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뒤로 물러선 거예요. 이거 그냥 괜히 뒤로 물러선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분의 권세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앞에 다리가 풀려버린 거예요. 자신들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에 시험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난주였습니다. 우리 태영 형제가 주일날 아침에 이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태영 형제 앞에 왔습니다. 여자분이셨어요.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태영 형제한테 말했어요. 태영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전도하다가 핍박받으면 기꺼이 그 핍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가 나를 핍박하면 나는 핍박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하고 갔어요. 그 여자분이 이 태영 형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니까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간 거예요. 태영 형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래봐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신분을 왜 밝히지는 못합니까? 술자리에서 같이 퍼마시면서 나 크리스찬이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같이 막 담배 피우면서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을 못해요. 죄를 짓는 현장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전 여러분이 당당하게 크리스찬임을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답게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Because it is the power of God for the salvation. Everyone who believes first for the Jew, then for the Gentile.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당당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비겁하게 도망치지 마시고 담대하게 크리스찬임을 드러낼 때 오히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8장 8, 9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하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예수님이 두 번째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그라고 말하였은즉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그들의 길로 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찾으러 오지 않았냐? 내가 그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얘네들은 상관없으니까 냅둬. 나만 잡아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되면 아랫사람들을 죽음의 사지로 내몰고 자기는 뒤에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디 가서 대통령을 자랑하지를 못합니다. 리더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싶어요. 나 살겠다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지로 내모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임지셨어요. 제자들을 보호하셨어요. 얘네들은 가게 하라.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았느냐? 나만 잡으면 되지 왜 얘네들까지 잡으려고 하느냐?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책임감,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험 앞에서 희생하고 책임지는 리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 셋째, 오늘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다는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으므로 그것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오른쪽 귀를 뱄는데 그 중에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 칼을 칼집에 꽂으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베드로를 우리가 잠깐 봅시다. 베드로는 전에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왕위에 오르신다면
자신이 무력으로라도 칼을 휘둘러서 주님을 도울 생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경솔했고 즉흥적이었고 뜨겁고 용감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땅의 생각에 매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길은 예수님의 길과 정반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종 말고가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지금 혈기왕성해가지고 예수님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는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과 정반대의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뭔가를 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엄청나게 열심히 큰 꿈을 꾸고 위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꾸었던 그 꿈이 제 삶에서 그렇게 성취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저는 제 인격과 성품이 너무나 한참 모자라다는 것을 갈수록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배워가고 있다고요.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면 오케이.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 현실을 보십시오.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이렇게밖에 내가 안 되는구나 자격지심을 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돈 몇 푼 벌려고 자존심 벌어가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어떤 분들은 당장 사표를 내고 싶지만 그것을 꾹꾹 눌러 참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다면 이 일 때려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여러분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여러분을 건지시려고. 여러분의 목숨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그들을 붙드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나는 너가 내 아들 예수가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기를 바래. 도망치지 마. 그 길에 안전보장이 있고 그 길을 걷는 것이 내가 바로 기뻐하는 길이란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걸으셨어요. 단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너의 의지와 너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포기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야. 내려놔. 혈기로 하려고 하지 마. 저는 젊었을 때 정말 혈기로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갈수록 혈기가 빠지고 있어요. 요즘 매일 저녁마다 한 6km, 10km 뛰고 있습니다. 뛰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 뛸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해요. 주님, 끝까지 목회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이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셨던 영혼들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분들 끝까지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에 이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이 길을 걸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순종의 길,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그 보호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든지 그런 고난 앞에서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면 정면 대응하십시오. 도망치지 마세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칩니다. 마귀 앞에서 도망치지 마세요.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위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도 주님의 보호를 믿고 끝까지 가십시오. 칼로 해결하는 세상적 방식을 버리고 희생과 순종으로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을 따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순종의 길을 저희도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부딪히는 위기와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모든 상황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정면 대응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끝까지 용기 있게 앞으로 전진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